Show me your glory.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방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허미정 집사님께서 키를 한 키 쫙 높였죠. 안 올렸어요? 우리가 높인 거요? 우리가 알아서 높인 거예요. 약간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였어요. 찬양팀은 쭉 하는데 우리는 키를 높이는 줄 알고 딱 한 키를 높였단 말이죠.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가 있을 때 어때요? 혼선이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플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된 플레이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찬양팀이 약속된 플레이를 했는데 우리가 엇박자를 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쭉 언약대로 쭉 가시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거든요. 이 질문을 시편 기자인 다윗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잖아요. 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이유가 뭘까요? 붙잡혀야 되는 하나님이 안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시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15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 15년 한 해 하나를 돌아가고 있는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겪어가는 다윗을 봐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왕으로 기울음 부었다며. 근데 왕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한테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싱크로나이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알고 이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안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안개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막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안개 속에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절벽에 똑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잡아주신단 말이죠. 그 신뢰감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안개가 치면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노업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억울하죠.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적하여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죠. 한 나라의 왕이고 자기 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공격해서 올 때 그는 피할 수밖에 없었고 라마나요스로까지 사무엘이 있는 집으로 피했는데 그곳까지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브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노브로 갔는가? 이때 당시에 노브는 성막이 존재하던 곳이에요. 원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실로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성막이 있었죠. 근데 여기 실로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를 점령했으니까 성막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진 땅이 바로 놉 땅이었던 겁니다. 이 놉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거든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 사울이죠.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행정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야 한참 후에 여기를 이제 차지한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성읍으로 됐죠. 그 전에는 아직 베냐민 지파가 중심인 겁니다. 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놉 땅에 가는데 놉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성막이 있는 곳을 갔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울이 왜 날 죽이려고 하는지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일을 해냈잖아요. 골리앗을, 민족의 대적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뭐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고 안전을 보장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이 이제 사울이 장악한 땅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제사장한테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도망하면 유리하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롭 땅으로 간 겁니다. 제사장이 있는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광야를 이렇게 돌았잖아요. 숨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도망자 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먹을 것을 수급하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롭 땅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망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이제 얻고 싶은 마음에 이 땅을 이제 간 거죠.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겠죠. 다윗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민족적인 영웅이지 죽음을 맞이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의로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신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죽더라도 다윗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같이 붙은 사람이죠. 그럼 다윗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사람이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윗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다윗에 사람들이 붙어주면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다윗은 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맨 처음 붙었던 이 소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소년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쫄딱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쓰든지 밥을 먹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롭 땅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딱 등장을 하니까 제사장이 맨 처음에 하는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서 떨면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신복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울의 이 전쟁을 다 나서서 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아직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원티드 해가지고 딱 사진 붙여놓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저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롭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왜 왕의 신복이 여기로 왔냐? 이 왕의 사위가 왜 여기를 찾아왔냐? 직접 그것도 혹시 나를 해코지 하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울에게 왕에게 내가 특명을 받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비밀 에이전트로 다 와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년들에게도 여기에 여차저차해서 이 땅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뒀으니까 소년들이 곧 올 텐데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믿고 떡을 내주죠. 떡을 내주는데 어떤 떡을 내주나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내줍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떡, 이걸 진설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설병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구조 잘 아시죠? 성막 제일 밖에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위에는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을 뚫고 지나가면 성소가 있죠. 그래서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휘장을 뚫고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성소가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성소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울타리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룩의 개념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룩의 개념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가 있죠? 분향대가 있죠.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대가 있고. 그럼 진설병이 몇 개로 돼 있나요? 12덩어리의 떡으로 돼 있잖아요. 12덩어리의 떡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촛대가 있다고요. 금촛대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비추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이런 개념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 진설병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진설병을 항상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좀 더 시간이 더 지나면 곰팡이가 택택 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걸로 진설병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을 바꾸고 나면 거기에 식었던 진설병, 이건 내오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건 먹는 거예요.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앉아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일반인들은 못 먹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제사장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려졌던 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대로 사용될까 봐 이걸 막아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진설병을 내오면 이거 하나님한테 바쳤던 거니까 신령한 은혜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기적이 행해진다 막 이러면서 팔아먹으면 어떨까요? 떼돈을 긁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에게 바쳤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진설병 밖에 떡이 없는 거예요.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년들이, 네 병사들이 여인들하고 잠만 자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인들을 가까이만 하지 않았다면 이 진설병을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어요. 그럼 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틀린 일이었을까요? 진설병을 준 행위, 이건 나쁜 행동이에요? 이게 착한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나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는 원리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아요. 밀 이삭 사이를 지나가면서 요 이삭을 비벼서 먹잖아요. 안식일에 그 비벼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 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책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진설병의 떡을 배를 곪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예수님께서 확정을 시켜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선대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데 이 진설병을 얻어먹고 나서 다윗이 뭐 하는 장면까지 봐버리냐면 무기를 받는 장면까지 봐버립니다. 다윗이 무기가 있거든 창이나 칼이나 뭐가 됐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골리앗을 엘라 골짜기에서 네가 쳐 죽이고 나서 빼앗았던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이라도 주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칼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나니 이것을 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취했던 칼은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다윗의 전리품이었죠. 근데 다윗의 전리품을 다윗은 어디로 가져갔어요? 원래 자기 집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전리품으로 내가 취했어 이러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 집으로 가져간 것을 깨끗이 닦아서 어디로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의 전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전리품이죠. 다윗이 이걸 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바쳐드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한테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거 네 거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같이 전쟁했을 때 네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처럼 다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당시처럼 다시 너는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칼을 돌려주면서 무엇과 함께 줘요? 메시지와 함께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봤다 할지,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 할지, 나의 시간을 썼다 할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점이 되든지 우리한테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되돌려 줄 때는 어떻게 되돌려 줘요? 메시지와 함께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한테 힘줄 거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더 멋진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엇박 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에도, 우리가 취하는 것에도 하나님에게 공짜가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더더구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모든 물질, 시간, 재능은 어때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휙 돌리면 부메랑은 특징이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도액은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돔 사람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죠? 바로 에서죠.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털이 많다 이런 뜻이고 에돔은 붓다 이런 뜻이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먹으면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빨갛다는 뜻의 에돔이라고 이름을 이제 다시 부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 이름이 바로 에돔인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곤 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에돔. 그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참여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시기침을,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했어. 다윗을 향한 질투심, 시기심이 나니까 이 감정을 절제를 못하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악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악신이 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한다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한테 지금 어떤 사람이 달라붙고 있어요? 사울 같은 성도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기심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한 사람이 붙어서 다윗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무례하게 이제 달라붙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노래하면서 시편 52편에서는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말을 칼처럼 쏟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칼이 되어서 막 찌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액이 이걸 보고 있다가 누구한테 일러버려요? 사울한테 일러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죠. 사울이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놉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려요. 이런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엄청나게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놉 땅에 와서 거짓말을 한 이유로 속여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또 이 칼을 취했던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순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옳은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명확히 거짓말하는 것은 죄악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걸리는 겁니다. 자,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너무나도 내 상황이 절박하면 어떡하나요? 상황이 절박할 때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질문이 붙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절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씀을 명확히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것도 분명히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살기 위한 상황 가운데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것 때문에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다윗이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혼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는 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지만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고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크게 그걸로 책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으면 어떨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면 동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실패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데 이 책임을 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도액이 왜 거기 있었냐는 거죠. 진설병을 얻으러 가는 거, 먹을 것을 얻으러 가는 것, 이것이 잘못인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얻으러 가는 거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도액이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 도와준 제사장을 죽게 한단 말이죠. 잘못을 한 게 있나요? 없죠. 다윗을 도와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히멜렉은 그 아버지가 아히두비거든요. 아히두비의 아버지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예요. 자, 엘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언저리에서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사사를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뭐예요? 불량자들이란 말이죠. 신앙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재물들을 막 뺏어서 제일 최상품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취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 두는 여자들과 같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죠. 진노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 가문에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였어요?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일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홈리가 한 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법궤를 뺏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잖아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 이것이 이제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죠. 홈리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비느하스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히두비고 하나는 이때 낳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히두비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가문에 대한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젊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다 죽는 통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다윗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머물고 있었으면 이 아비아달은 꽤 오랫동안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을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의 이제 첫째 아들 압살롬은 죽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과 자기 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쟁투를 하잖아요. 이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버린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래가지고 파문을 당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 엘리 가문이 다시 부흥할 것 같다가 또 가라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것 때문에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문을 타고 딱 등장하는 한 선지자가 있죠.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가문 출신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이것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을 뱉었기 때문에 이 가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문에 이루어지는데 이 가문에 죽는 사람의 이 형태들이 달라요. 비느하스 홈리는 어떻게 죽었죠?
이 사람들은 악행을 하다 죽었어요. 이건 심판이에요. 아히멜렉은 어떻게 죽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줘도 되겠다 싶으면 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는 순교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늘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세 사람의 죽음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순교를 꿈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순교의 신앙. 그래서 이 순교를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나 순교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뒷꽁무니를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언어들은 전부 우리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이것이 결과를 맺게 만들어요. 그것을 책임지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오시는가,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 차이만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누구를 쫓아온다? 우리 자신을 반드시 쫓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뒷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놋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드 땅으로 갔잖아요. 가드는 누구의 동네? 골리앗의 동네.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동네로 갔는데, 골리앗의 동네로 간 이유는 뭘까요?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감히 여기를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이 나발이가 달라. 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럼 여기로 스며들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만약에 기억하게 된다면 죽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시점으로부터 3년에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딱 들어갔더니 어때요? 다윗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글쎄, 다윗을 기억하는데 뭐까지 기억하냐면 노래까지 기억을 해요.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낙네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찌나 유명했던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도 아는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주변 국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블레셋 땅은 도시가 5개잖아요. 5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한 왕국을 이룬 케이스란 말이죠. 가드, 가사, 뭐 에글론, 아스글론,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백들은 다 뭔가요? 각자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지만, 분명히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도 또 하나의 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드의 이 왕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는 것도, 또 이스라엘에서는 왕처럼 추앙받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기스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기스 왕이 이제 블레셋의 왕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지금 다윗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때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아기스한테 잡히면 이제 죽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에다가 끄적끄적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친 척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문짝으로 가서 저쪽 문짝에서 한쪽에서 기둥에서 문짝에다 막 글자 쓰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0인역에서는 이 글자를 문짝에다 끄적거렸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문을 쿵쾅쿵쾅 때렸다 이렇게 번역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단어 자체가 이렇게 글자 쓴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미친 척했다. 요 말이 빠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가 빠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은 뭘까요?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하는데 막 이렇게 미친 척한 거예요. 한쪽에서 글자 쓰고 있고 침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문 때리고 머리 박고 막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때요? 막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쳤나 막 하면서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막 글자 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도 막 끄적끄적하고 꽝꽝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을 꾀를 부리고 있죠. 그러면 이 미친 척하는 거 다윗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왜 다윗은 갑자기 미친 척하자 이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미친 사람을 봤던 겁니다. 누구? 사울이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신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막 헛소리하면서 막 야로하면서 막 이게 창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 앞에서 미쳐가지고 날뛰고 악신에 해서 수금을 타면은 막 떠나가고 하던 것이 이제 수금을 타도 떠나가지도 않고 막 소리치고 창 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 혼자 막 중중거리고 이런 모습들, 분노해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봤던 시간들이 다윗한테는 지금 어떤 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임기응변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왕다운가요? 맨 처음에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때요? 지금 미친 척하고 속이고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잖아요. 둘 다 어때요? 왕 같지 않아 전혀. 이거 어떻게 이 왕이 이러냐고. 근데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이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절박한 상황에 이것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과거의 일들을 사용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그 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돌려주고, 아기스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미쳤던 그 장면들을 생각나게 해서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왔던 모든 행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꽁무니를 쫄쫄쫄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살 길을 내어주고 있고 피할 길을 모색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럼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었으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다윗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손 대대로 네 왕권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자식이 있는 채로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의 머리를 발동해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에서 걸어온 그 삶의 알갱이들을 조합해가지고 살 궁리들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윗은 분명히 했을 텐데, 다윗이 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걸어온 여정들이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삶을 헤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 사람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고, 나를 도와주는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상황도 만나고,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데? 왜 자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잠에서 깨어날 건데? 언제 나를 위해서 일어나 줄 건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랑 함께 걸어왔고 오늘 이 시간에도 너랑 함께 걷고 있고, 네가 나한테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나는 너에게 골리앗의 칼로 돌려줄 거야. 근데 내가 골리앗의 칼 돌려줄 때 나는 그냥 주지 않아. 너한테 언약과 같이 돌려줘. 메시지와 함께 돌려줘. 너는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길 것이고 고난을 이길 것이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손잡고 헤쳐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더 큰 골리앗이 온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의 하라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삶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골리앗의 칼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기스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세요?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지금 그것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기스의 품에서 달아나고 나서 이 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나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잖아요. 아둘람 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이 아둘람 굴에서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400명이 모여듭니다. 이 400명 가지고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자리는 어디였어요? 아둘람 굴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드로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은 잘못 판단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던 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했을 때라도 하나님 어때요? 우리 붙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그 순간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다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세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미친 척해야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멋진 골리앗의 칼로 더 날카롭게 갈아진 골리앗의 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